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지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거짓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주정들마다, 예수님들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거짓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주동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심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24장 전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27절 끝절까지 24장 전체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실을 행한 자와 거짓을 행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고소함으로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억류되었던 때는 주 58년에서 60년까지 약 2년 동안 예수의 몸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랴 법정에서 변론하는 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진실된 변론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거짓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진실된 변론을 하는데 악한 종교자들이 세운 도들러난 변호사는 거짓된 변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법정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속한 자를 변호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어느 한쪽은 진실된 변호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거짓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과 거짓의 싸움은 법정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진실에 속한 자와 거짓에 속한 자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어느 쪽에 속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실 쪽입니까? 거짓 쪽입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쪽을 속해서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세아비는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은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미혹해서 인간의 영혼을 멸망의 지옥을 데리고 가는 영적 살인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짓에 속하며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사탄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비인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어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식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더둘러의 거짓 변론입니다.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변호사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9절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리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에 가로되 벨리스 가까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욕점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빠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아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이송된 지 5일 후에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라 총독에 와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2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도들로란 변호사는 먼저 총독 벨리스에게 아부를 하며 총독의 한심을 사는 그것이 된 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도들로는 총독의 뛰어난 통치력으로 유대민족이 개혁이 되었고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며 살게 된 것에 감사를 된다고 말했는데 도들로의 이러한 말은 총독의 호감을 얻어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잘 판결해달라는 아첨이 가득 찬 그것이 된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벨리스 총독은 역대 어느 총독보다도 잔인한 통치자였고 뇌물과 여색을 탐하며 온갖 악행을 범했고 자신에게 동조하지 아니한 자는 암살자들을 동원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통치자였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후에 벨리스가 총독 자리에서 해임되어 로마로 소환된 것도 유대 나라를 잘못 통치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들로는 총독이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고 말한 것은 너무나도 거짓된 찬사였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도들로는 총독에게 바울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소했는데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전염병을 퍼뜨린 자처럼 유대인을 소란케 하는 자라고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도들로는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때문에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그것이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백성들이 예수 복음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까? 또 언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성전을 더럽힌 것은 악한 대상을 비롯해서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들로의 변호는 그것이 된 변호였습니다. 그러나 도들로는 로마 정책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 정적으로 문제를 삼아 바울을 고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식민지 국가들의 문화에는 관용을 베풀었으나 정치적 운동에는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도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지금 도들로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바울이 이단의 계신 낫사렛 예수를 전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에게 소동을 일으키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들로는 바울을 정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들로의 변호는 모두 다 거짓된 변호였습니다. 7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도들로는 총독에게 바울을 친히 친문하면 우리들이 송사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가치온 악한 유대 종교들도 도들로의 말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벨리스 총독이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벨리스 총독에게 뇌물을 줬을 것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금은보화를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들로와 악한 유대 종교들처럼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것이 아비인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진실한 변론입니다. 도들로의 거짓 변론을 듣고 있는 바울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을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먼저 총독이 재판장임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 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며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애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총독은 바울에게 변론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자신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총독은 열애부터 이 유대민족의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총독은 오늘 이 자리가 통치자 자리보다는 공정하게 판결 내리는 재판장 자리라는 것을 총독 벨리스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은 총독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먼저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변론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 13절 봅니다.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못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너희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총독에게 당신이 조사하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12일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소원식을 7일 동안 행하고 있을 때 악한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붙잡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도움을 받으며 로마 군대 영문 안에 있다가 가이사르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할 기회도 없었고 또 해당이나 성 안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소란을 일으킬 만한 시간도 없었다는 것을 바울은 변론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으로 올라갔다고 변론하면서 바울 자신을 고소할 자들의 변론이 모두 다 거짓이므로 재판장인진 총독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바울은 변론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변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5절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자들에게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총독에게 고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더들로가 자신을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가 예수의 개수가 아니라 더들로와 유대인들이 믿는 도를 나도 믿고 있으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있고 그들이 믿는 율법과 선자의 글도 다 믿고 있으므로 나는 나사렛 예수를 이용해 소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변론을 했습니다. 또한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것처럼 바울 자신 또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재판이 정책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변론한 것입니다. 네 번째 변론은 바울은 자신이 그것이 되게 살지 않았다고 변론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21절 봅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아니,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인하여라는 말은 15절의 말씀만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말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진실되게 살았다고 변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의 변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변론한 저들과 그것을 행하며 악한 짓을 행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변론이었습니다. 17절 2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걸 변론했는데, 바울 자신은 열애 만에 자신의 동족을 구제하기 위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소원식을 7일 동안 행하고 모임도 없이 소란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 유대인들도 보았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소란이 일어난 것은 내가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붙잡아 죽이자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정작 그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은 나를 고소하지 않고 다른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는데, 만일 내 죄가 있다고 그 증거를 보이보라고 바울은 변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을 증인으로 세워보라고 변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그것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행동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한 행동이 실패하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에는 반드시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그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재판은 불법적인
악의적인 거짓된 재판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변론하기를 자신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외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바울의 주장은 로마법에도 입에 대지도 않고 사내들인 유대인법에도 입에 대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법으로는 바울의 주장은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에 고소의 건이 될 수 없었고, 사내들인 공의법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이 유대교의 정통 신앙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명쾌한 변론에 더들로는 더 이상 변론하지 못했습니다. 더들로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종독 벨리스의 판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독 벨리스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에게 뇌물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재판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독 벨리스도 그것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진리 쪽에 속한 바울의 변론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때 벨리스가 바울의 무죄를 선언했다면 하나님이 벨리스의 종독직을 더 오래 있도록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에 벨리스는 종독 자리에서 해임되어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것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속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세력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래성 같은 것이므로 우리 모두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속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총독을 책망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이었지만 총독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봅니다.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누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절이라 하리라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용하는 것을 금치 말라 아니라. 수요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르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드니라.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총독 벨리스는 재판을 연기하고 전부장도 시아가 내려오거든 다시 재판을 끝이라고 말하면서 백부장이 명령하기를 바울에게 자유를 주되 아무나 바울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수동 드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24절 26절 말씀 보시면 재판이 끝난 후 며칠 후에 총독 벨리스는 유대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아내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해서 아마 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찾아올 심판에 대해 말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바울이 총독이 거짓되게 살아온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에 대해 말한 것은 곧 총독과 그 아내 드루실라가 범한 죄악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불륜의 관계로 맺혀진 사이였고 또한 총독은 악행을 저지르며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은 거리가 먼 악한 죄였습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의롭게 사는 것은 거리가 먼 악한 죄였으므로 바울은 악하고 거짓된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총독은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다시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부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그냥 가라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총독은 바울을 자주 불러서 복음의 말을 들었지만 총독의 거짓된 마음은 바울에게서 돈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바울은 총독을 만날 때마다 돈보다는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악하고 거짓된 죄를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약 2년 동안 총독을 여러 번 만나서 예수 복음을 전했지만 총독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총독 벨리스는 2년이 지나도록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가 자신의 총독 소임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해임되어서 로마로 소환되었고 벨리스 총독 후임자로
베스도라는 자가 종독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된 마음은 자신의 죄를 얘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예수 복음을 들어도 종독 벨리스와 그의 아내처럼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악하고 거짓된 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한 백날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버리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의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된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 믿음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를 사랑할 때 그 어떤 거짓 세력도 나를 미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죽은 믿음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그것의 미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의 상태가 악하고 거짓된 마음의 상태라면 지금부터라도 나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아서 얼마나 오직 예수 믿음의 행함을 보이며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시대에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부귀와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으니 세상은 거짓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까지 차지하고 온갖 악행을 범하고 있었으니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 땅은 악한 사탄이 완전히 점령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 이토록 악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악하고 거짓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악하고 거짓되게 살아가자 하나님은 노마를 통해 주 70년에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섭게 심판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방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유랑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천년도 지키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약 820년 만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되어 오늘날 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냐고 악한 거짓 세력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종말 때 이스라엘은 또다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의 거짓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신발 받고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지인이 어디 서리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꼭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맨 먼저 받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거짓된 교회들이 먼저 심판을 받은 후에 이 세상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불심판을 받고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악한 거짓종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날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종말의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그것이 된 이 세상이 되어가는 걸 볼 때 이 세상이 상황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심히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세상을 그냥 복음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들의 악하고 더러운 지역을 가만히 복음만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 불신발 받을 때도 그들의 악하고 더러운 동성애로 성적 타락이 된 죄악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 아니했습니다. 또한 세계 5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역사적으로 사라진 것도 그들의 악하고 거짓된 죄악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냐고 심판했던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악하고 거짓된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닙니다. 그것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악하고 더러운 것을 날마다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며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바울 시대보다 더욱더 악하고 거짓된 시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은 곧 그 시합인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악하고 거짓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그것의 미혹에 빠져서 그것의 물살에 휩쓸려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오직 예수 안에 가며 진실되게 살아가야만이 악한 사탄의 것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것의 세력인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 가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12번이나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절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않으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섭게 타락되어져가는 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악한 사탄의 그 셈비옥에 빠지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빠진 가시가 됩니다. 그것이 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은 바울 시대보다도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거짓된 세상입니다. 온갖 세상이 그것에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믿는 자를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악하고 거짓됨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삼받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을 마음 깊게 듣고 내 안에 거라는 예수님 말씀을 마음 깊게 듣고 내 안에 것이 아니면 말라빠진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마음 깊게 듣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오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